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존감, 그러니까 높은 자존감을 갖느냐, 낮은 자존감을 갖느냐는 삶의 질과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최악으로 해석하지 않고 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말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최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잠깐 어릴 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는 그걸 포장시켜 가지고 살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는 못해도 내면 안에 그 자리가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도 힘들고 다른 타인도 힘들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자존감은 인생을 해석하는 렌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렌즈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진 렌즈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눈이 너무 침침한 것 같아. 야, 이거 뭐가 좀 잘 안 보여. 한참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야, 이거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되나?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질 일은 없는데 왜 이렇게 뿌연 거지? 뭐가 문제야? 쉬어야 되겠어. 아니, 냉찜질을 할까? 그 순간 갑자기 들어오는 깨달음 뭐냐면 안경을 안 닦았구나. 그리고 안경을 빼서 보는 순간 더럽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닦죠. 그리고 끼면 그래, 내가 그 정도로 맛이 간 건 아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말입니다. 거부, 비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울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됩니다. 뭐 키우려야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장애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자기 가치감,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성적이 높아야 사랑받는 거 아니고, 내가 돈 잘 벌어와야 사랑받는 거 아니고, 내가 아름다워야 사랑받는 거 아니고, 내가 재주가 있어야 사랑받는 거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예, 그도 그럴 것이 하도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니는 이게 문제야, 니는 저게 문제야, 니는 이래서 안 돼, 이 망할 놈아 오만 소리를 다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언뜻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가치감을 인정하고 자신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이 자기 가치감과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 다음 자신감은 뭐냐면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자존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행복과 만족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그 앞에 붙어야 될 게 있어요. 만족 그 앞에 붙어야 될 게 있어요. 기쁨
그 앞에 붙어야 될 게 있어요. 감사. 이것들이 다 붙어야 결론적으로 나는 뭐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감사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거절감을 겪고 수치심에 또 분노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자기 확신 없는 마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못한다, 안 한다, 싫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점점 뭐를 쳐요? 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을 하나 쌓고 두 개 쌓으니까 좀 편안해요. 왜? 안 건드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담을 쌓아갈 때 누군가가 와서 자꾸 건드리고 해보자, 어떻게 하자 했는데 자꾸 쌓아가면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담을 쌓다 보면 그 담 안에 누가 갇혀요? 내가 갇히는 거예요. 내가 갇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 그래도 뭐든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안 되는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때가 찾아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유, 저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고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더 이상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셔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나는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이어서 더 이상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참 끈질기시게 다가오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완전히 바닥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 편에서는 그게 너무 귀찮아요. 이쯤 하면 그냥 포기해 주시지. 이쯤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쯤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오케이 해 주시지.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끈질기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제는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마치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나는 싫어요. 근데 엄마는 계속 와요. 뭐 이런 것처럼 나는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비전을 꿈꾸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처럼 그래요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자신감이 바닥난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을 만들었을까요? 과거의 실패가요. 그는 누굽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자기 딴에는 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행했는데 누구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라는 것인지 사람들이 말한 것이죠. 그러니 이 모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게 마음 깊은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자기 부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시겠다 하니까 모세는 지난날 용수철처럼 눌러놓았던 40년 전에 눌러놓았던 그 일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그 일이 사람 죽인 일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정의롭게 했는데 자신을 향해서 지지하고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던 그들의 눈과 손가락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들을 치며 살았던 40년이지만 그게 저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지 않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그 말 속에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나는 말도 능력도 아무 자신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이유 하나, 언변이 부족합니다. 리더라면 가서 말을 탁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감동을 시키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요, 언변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무거운 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건 언어장애라기보다는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불안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또 어떻게 될까봐, 내 상처받을까봐, 아플까봐, 너무 힘들까봐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모세의 불안함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 자기 자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잘못 부르셨다고 하는 내면으로부터의 항의, 인간의 기준으로 자격 없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얼음땡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얼어붙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손을 들어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자격과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그 얄팍한 능력 가지고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홍해를 가로지를 수 있겠어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38년 된 명자를 고칠 수 있겠어요? 돌문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제 나름대로 목회와 관련되어져서 각 영역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했고 연구했고 자료를 준비했고 실제적으로 사역 속에서 그 일들을 다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느끼는 건 목회는 참 쉽지 않다. 점점 더 조금 더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어느 때보다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자신감이 바닥이 칠 때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들은 외면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본체만치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감이 바닥나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나 할 수 없다고, 나 못하겠다고,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모든 걸 다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마치 옛날 제 또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셨다는 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찾아오셨으니까 능력 없는 이 모세에게, 말 못한다는 이 모세에게 능력을 팍 주시고 입에서 말이 팍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확실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목사로서 기도합시다 이거 말고 제가 막 탁 기도하면 돈이 확 생기쁘고, 제가 기도하면 직장에 취직이 확 돼쁘고, 네. 그런 일이 확 일어나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사회 갈 때. 저 아들 보고 기도하자 이거 말고 목사가 좀 확실한 건 뭐 이거 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이면 되지 뭐가 필요해? 진짜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 사용하니까,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마다 땡강 부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예? 줬는데,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줬는데 인마는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거야? 그날의 그 음성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능력과 말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걸 확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주셔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입이 막 확 풀려가지고 막 바운드 12개 하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신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위로 차원이 아니에요. 걱정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에 보증이 되신다. 확증이 되신다. 내가 책임질게. 너는 뭐만 하라?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우고 자신감이 바닥이 난 너를 쓰겠다고 결정한 너의 하나님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어떤 한 말이 아니고 미래에 되어질 일이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와 간구로 앓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 같은 골짜기에서 건져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죠. 믿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그분의 임재가 따라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보다 어떤 능력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능력 없어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순간 어디선가 나에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능력은 나를 드러내는 길이라면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부족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내 앞에 걸리는 거침돌들이, 장애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약함 속에서도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느다란 실타래 붙잡고 가는 그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헤쳐고 나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떠함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이 바닥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할 수 없고 다음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막연한 희망,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 문장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방패가 된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 문장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방패가 된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부유해져야 된다면 그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만족이나 나 중심적인 삶이나 나의 존중이나 나의 자격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목적 이유, 그게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을 잃은 사람,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어진 사람, 수많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 있는 약점들, 연약함들, 아픔들, 눈물들, 탄식들 다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 인생에 정말 비참한 바닥을 친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의 한마디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연예인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은.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여전히 우리나라 정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할 것 같지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때도 해봤고요. 지금도 실패할 게 뻔하고요.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삶, 거기에 무너진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인생에 바닥친 그 자리에서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열등감, 연약함,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분 오만 것을 다 거기다가 갖다 넣어보세요. 하나를 못 이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애들 말로 게임 끝.
끝난 겁니다.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던데요. 여러분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그 엄마 죽은 거예요? 아니 집에 전화했어요. 집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 어디 가서 죽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전화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지금 내가 부르짖고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이 몰라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 언젠가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이 밤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